그럼 베다니의 뜻은 베다니의 뜻은 여러 뜻이 있어요. 의미가 바로 번민하는 자의 집, 그리고 슬픔의 집, 고난의 집, 가난한 자의 집, 그리고 이제 푸른 과일의 집, 이런 뜻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벳, 여러분 많이 우리가 배웠잖아요. 벳은 바로 집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은 바로 뭐죠? 떡집이죠. 떡집. 우리식으로 말하면 빵집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고향이잖아요. 그 다음에 벳엘이죠. 엘. 그러니까는 엘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죠. 벳엘.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렇게 벳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은 집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베다니, 그러니까 벳아니 이렇게 되는데, 이 아니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또 하겠습니다만은, 이 아니라고 하는 그 아람어인데, 다시 그 당시에 사용하던 이 아람어 뜻이 뭐냐면 슬픔, 고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전 여기 슬픔의 집, 고난의 집, 그리고 가난한 자의 집, 번민하는, 이게 좀 뜻인데, 이제 그 푸른 과일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탈무드에 이런 그 기록으로 남겨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베다니의 위치가 어디냐? 예루살렘의 동쪽 약 3km 지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읽은 요한복음 11장 18절에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그랬어요. 한 오리쯤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리가 몇 킬로죠? 4km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리는 반이니까 2km 정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한 오리쯤 되니까 약 오리, 그래서 이제 2km에서 3km 정도인데, 어쨌든 기록으로는 이제 약 3km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람산 동쪽 경사지에 위치해 있는 마을이 바로 베단이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동명이지, 같은 이름인데 다른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볼, 물론 뭐 또 다른 요단강의 베다니도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전 우리가 지금 주로 보는 베다니는 이 감람산의 베다니고요. 요한복음 1장 28절에 보면은 요단강 맞은편의 베다니라고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요단강의 베다니, 이제 두 곳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명동지, 다시 말하면 같은 지역인데 다른 이름으로 된 것은 이제 느헤미야서에 나와 있어요. 느헤미야서 11장 32절에 아나냐라고 돼 있는데, 이 아나냐하고 베다니 전혀 이제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벳아니 할 때 이 아니가 바로 아람어로 슬픔, 고난이란 뜻인데, 이 아나냐가 바로 이 아람어 아니와 같은 그런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그리고 이제 뒤에 좀 요 말씀을 보겠습니다만은, 뭐 그리고 이렇게 같이 그 주변에 있는 성읍들이 함께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학자들은 바로 이 아나냐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제 신약 성경의 베단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현재 지명은 뭐로 돼 있느냐? 엘 아이자리아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 아랍어인데요, 아랍어. 왜냐하면은 지금 이 베다니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슬람 사람들이 좀 거주하고 있는 그런 곳에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아이자리아라는 이 말은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나사로 뒤에서 봅니다만, 나사로 아시죠? 그래서 이 나사로가 나자로거든요. 나자로, 그냥 일반 정확한 표현으로 하면. 그래서 이 아이자리아가 바로 나자로를 말하는 거예요. 나사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명은 어떻게 보면 나사로의 마을, 이런 뜻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베다니의 위치가 어디냐? 이건 이제 전체적인 큰 지도죠.
그래서 사해, 요단강, 갈릴리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과 뭐 3km 정도 되니까 바로 요 옆이 베다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 맞은편에 있는 베다니가 바로 여기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요단강 건너편의 베다니가 어떤 곳이냐 이제 뒤에서 조금 보도록 하겠고요. 요거는 좀 확대 조금 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베다니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여리고로 돼 있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이제 볼 수 있고, 이걸 조금 전 확대한 전 그 부분 지도인데요. 자, 여기가 이제 기드론 계곡입니다. 골짜기. 그리고 이제 이쪽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게 전체가 예루살렘 성읍이죠. 그리고 여기 안에가 바로 성전이 위치해 있는, 여기 보면 템플 마운트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성전 산이죠. 자,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은 그 마운틴 오브 올리브 그래가지고 올리브 산이죠. 우리 성경에는 감람산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돼 해놨는데 여기 이제 겟세마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그래서 이 감람산의 이 겟세마네, 이 겟세마네라는 저 뜻이 뭐냐면 기름틀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꾹 눌러서 짜는. 그러니까 참 이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밤에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땀방울이 어떻게 해요?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기름을 짜듯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공교롭게도 그곳 이름이 뭐라고요? 겟세마네, 기름을 짜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전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우리가 보는 베단입니다. 베단이고요. 여기가 이제 벳바게라고 하는 또 마을이 있는데, 벳 똑같죠? 벳 집이잖아요. 파게라는 것은 바로 이 무화과 나무를 말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있는 성읍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베다니 벳바게를 거쳐서 이쪽으로 넘어가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이제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저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을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다는 것을, 이제 병들었다는 것을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와서 이제 전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지체하시죠. 그리고 이제 2, 3일 지나서 이제 그 베다니로 올라갔는데, 이미 이제 나사로는 죽어서 어떻게 해요?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뒤에 말씀을 보겠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제 그런 동네가 바로 이 베다니인데요. 그런데 여기 말씀 보시는 것처럼 이 나사로를 향해서 사랑하시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친구 나사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서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였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수님과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사람들과 아주 굉장한 그런 친분이 있는, 그렇게 관계로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여러분 사실은 여기가 말씀드린 것처럼 베다니가 뭐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나사렛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절친이 되어졌을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가 이제 3년 이렇게 보여지고, 주로 이제 갈릴리 쪽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지만 명절이 되거나 또 한 번씩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게 되어지는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거의 다 여리고로 해서
앞서 지도를 보면 여리고로 해서 이 베다니로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주로 베다니에서 많이 이렇게 묵으시고 거처를 정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다니가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내려오셨을 때는 가장 많이 머물던 동네가 바로 베다니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아주 친분 있는 그런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주변에, 예루살렘 주변에 여러 동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베다니에서 이렇게 유하시고 머무셨던, 그래서 베다니에 계시다가 이제 우리가 뒤에도 성경을 봅니다마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사역을 하시고는 다시 어떻게 해요? 나와서 또 베다니에서 묵으시고 이렇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아까 베다니의 뜻이 뭐라 했어요? 슬픔의 집, 고난의 집, 가난한 자의 집,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거하셨다는 거예요. 슬픔이 있는 곳, 가난이 있는 곳, 고난이 있는 곳에 거기에 예수님이 머무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사실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다시 이제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0절 그리고 43절부터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 그래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이 나사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살리시는, 다시 살리시는 역사. 그래서 이 마르다가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베다니가 슬픔의 집이었고 고난의 집이었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식구들이 큰 슬픔에 잠겨져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이 거하시니까, 그리고 말씀을 뭐라고 선포하셨어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슬픔이 있고 고난이 있는 현장이지만 그곳에서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약속이에요. 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 슬픔밖에 없고 고난밖에 없고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지만, 그래서 죽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슬픔을 가득 가지고 있는 동네였지만 예수님이 그곳에 거하시고 그곳에 예수님이 친구로 계시니 예수님을 믿으면 그 슬픔의 땅이 영광을 보는 땅으로 변화되어지는, 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슬픔의 현장, 고난의 현장,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로 함께 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슬픔이 변하여서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거기에 주님이 계시느냐. 아무리 에덴 동산 같은 좋은 모든 것이 갖추어진 환경일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사실은 지옥과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슬픔이 있고 고난이 있는 그런 장소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계시니, 그리고 주님을 믿으니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베다니의 영광을 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슬픔과 고난과 아픔의 현실 가운데 놓여져 있어도 주님이 내 친구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실제로 지금 나사로의 무덤이라고 하는, 지금 베다니에 이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위에서 밑으로 한 10m 이상 내려가는, 저도 여기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이제 제가 쭉 영상도 보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10m 이상 깊이 내려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마치 겉에서 이렇게 부르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지만 그 이 무덤이 있는 요 자리 인근에 이렇게 경사지가 돼가지고 여기서는 위에서는 이렇게 내려가지만 옆에서 보면은 바로 이 동굴 입구, 그러니까 무덤 입구가 나오는 이제 이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진 거는 바로 이제 그 위에 이런 이제 건축물들을 짓게 되어지면서 그렇게 되어진 것은 아닐까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어쨌든 지금도 이렇게 현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데, 자, 요한복음 그다음에 12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자,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자, 그래서 여기는 누구예요? 나사로의 여동생이었던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이 그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바로 예수님에게 그렇게 나드 향을 붓고 머리털로 닦아주는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다 같이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인데 약간의 이제 내용의 이제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그 나드 한 근을 갖다 부으니까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바로 이 가룟 유다라고 이름까지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곳에는 다른 제자라고 나오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거 갖다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훨씬 더 좋을 일을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칭찬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나의 죽음을, 장례를 예비하고 준비한 것이다.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오히려 칭찬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제자들이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되는 이 많은 돈, 이게 이제 건강한 남성이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니까 365일 중에 뭐 주일 안식일을 빼면 거의 어떻게 돼요? 그리고 뭐 절기 이런 거 빼면 결국은 1년 연봉이라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1년 동안 일해서 한 푼도 쓰지 않는 돈, 이게 바로 3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요즘 뭐 그냥 보통 초봉 연봉이 한 연봉으로 한 3천만 원 된다. 그럼 3천만 원. 사실은 뭐 지금도 3천만 원이 엄청난 큰 돈인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더 많은 가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으로 보면 틀리지 않죠. 이 어마어마한 돈을 그냥 한 번에 다 쏟아부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제자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세상적인 합리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거는 진짜 잘못한 일이에요. 그렇죠? 제자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들과 같은 시각으로 교회의 사역을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오히려 이 여인이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이거를 거룩한 낭비, 거룩한 허비, 그러니까 낭비처럼 보이지만 이거야말로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구별된 그런 헌신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모든 것들이 마치 공중에다가 혹은 흘러가는 강물에다가 쏟아붓는 것처럼 이게 의미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그거는 절대로 공중에 흩날리는 쓸데없는, 쓸모없는 그런 허비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모든 것들은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헛된 것처럼 보이고 허무한 것처럼 보이고 쓸데없이 허비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보실 때는 가장 가치 있게 보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베다니가 어떤 동네라고 그랬어요? 슬픔의 집, 고난의 집, 가난한 자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장 가난한 동네에서 가장 아름다운 헌신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헌신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없어서 헌신을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가난해서 헌신을 못한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왜요? 가장 가난한 동네에서, 그래서 이름도 가난한 자의 집이야. 얼마나 가난했으면 가난한 자의 집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 가장 최고의 값진 헌신과 사랑이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가장 내가 힘들 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것, 여러분, 우리가 삶이 힘들고 팍팍하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사실은 신앙의 자리를 떠나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기간에 혹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기간 동안에 교회들이 제일 먼저 줄인 게 선교비라는 거예요. 선교비.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비 후원 받아가지고 사역하고 하다가 막 그냥 한꺼번에 막 뚝뚝뚝뚝 그것이 끊어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사역을 못하고 돌아오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가장 내가 힘들 때, 가장 어렵다고 생각될 때, 그래서 내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오해하기가 쉬운 게 넉넉하니까 하고 여유가 있으니까 하고, 여러분, 넉넉하고 여유가 있어서 드릴 때도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유 있고 넉넉할 때 드릴 때는 물론 기쁨과 감사도 있겠지만 내가 넉넉하고 여유 있으니까 마음도 어떻게 해요? 조금 여유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쪼달리고 힘들고 어려워. 내가 시간도 없어. 근데 시간이 없는 중에 새벽에 나가서, 금요일 날 나가서, 막 수요일 날 나가서 막 기도하고 예배하면 그게 훨씬 내 마음에 훨씬 큰 감동이 있어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막 물질로 쪼달리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건 드려야지. 그러면서 눈물이 나면서 드려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한 동네에서 최고의 헌신이 나왔던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시네요. 저는 우리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래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주님을 지금 이 마리아처럼 주님을 향한 깊은 사랑이 있으면요, 사실은 못할 게 없죠.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사랑이 많이 식어지고 있으니까 자꾸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 많이 하죠. 그래, 주님은 아시지. 내가 이런 형편에 있는데 못 드릴 걸 아실 거야. 여러분, 주님이 아셔요. 그런 거 주님은 계산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더 주님 성경을 쭉 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모든 일을 주님이 기억하신다. 그런 정말 주님이 기억하실 만한 그런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1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가 3년이다. 성경에는 1년, 2년, 3년 이렇게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3년이라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요한복음을 보면 이 유월절을 예수님이 3번 지내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기록에, 그러니까 유월절을 3번 보내니까 유월절은 1년에 한 번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지내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유월절이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유월절 사건이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유월절 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시게 되죠. 그때 어디서요? 바로 이 벳바게와 베다니 인근에서 그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 새끼를 구해 오도록 말씀하시네요. 거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다시 또 베다니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동네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나귀 새끼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나귀 새끼를 구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묶여있는 나귀 새끼 풀어가면은 주인이 그거 왜 가져가냐?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은 놔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셨대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주제가 있잖아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가난한 동네에서 주님은 쓰실 것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유한 데서 많은 곳에서 주님께서 찾으실 거라고 생각하죠. 물론 주님이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오히려 이게 아이러니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주님의 아이러니는 어디에 있느냐? 꼭 바쁠 때 우리한테 헌신을 요구하셔요. 내가 정말 힘들 때 우리한테 헌신을 요구하셔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내가 좀 여유롭고 좀 할 만할 때 조금 그렇게 하시면 괜찮을 텐데. 근데 이게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제가 늘 표현이 하나님께 이런 표현을 좀 드려서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시는 방법이 얄궂어요. 여유 있을 때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힘들 때 부르시고, 어려울 때 부르시고, 가난할 때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근데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힘을 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 지금 모든 문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정말 괴로운 문제를 하나님은 옮겨주시고
해결해 주시고자 그때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헌신을 요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케 하시기 위한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비밀을 잘 깨닫고 정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께서 쓰시겠다라 그러면 정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도 보시면 여기가 말씀드린 대로 베다니 벳바게죠. 여기가 감람산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 길로 예수님께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이제 뭐 지금은 뭐 예수님의 여러 가지 기념 교회들이 인근에 많이 이제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정말 뭐 조금 이 이스라엘이 전쟁이 끝이고 좀 조용해지고 그래서 기회가 되면 성지 순례단을 모집하면 여러분 한 번 정도는 또 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일생에 있어서 내가 다른 데 다 그냥 뭐 맛있는 거 그런 거 굳이 막 먹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잘 모았다가 아니면 먼저 성지순례 갔다 와서 그래 갚아가지 뭐 이렇게 한번 가보는 것도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내용의 말씀인데 여기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게 바로 같은 내용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한번 그래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앞서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전 마가복음 1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자, 마태복음 2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자, 요 내용은요 이런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1장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한번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예루살렘에 한번 쑥 돌아보고 베다니로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1장 17절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쑥 한번 돌아와서 베다니에 계시다가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서 이때는 뭐를 하느냐? 성전 정화하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이 그 물건 매매하는 사람들 채찍으로 내쫓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면서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베다니에 머물면서 어떻게 해요? 성전에 들어가서 일 보시고 때로는 가르치시고 와서 베다니에서 머무셨다는 거예요. 묵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도 충분히 예루살렘의 부유한 집에 아는 사람들도 있었죠. 예수님도 대표적이 누구예요? 마가 요한. 마가 요한의 집에는 큰 다락방 120명이 들어갈 만한 다락방이 있는 부유한 집. 물론 예수님께서 만찬은 거기서 했었지만 그 전에는 어디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유하셨다는. 예. 자, 그다음에 여러분 전 그 마가복음 11장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요? 무화과 나무 시장하셨어요. 열매를 따먹으려고 해보니까 잎사귀만 무성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많이 이제 설명되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매가 없어. 굉장히 신앙생활 화려하게 그냥 잎은 무성한데 실제로 주님이 따먹을 만한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열매 없는 걸 보시고는 어떻게 해요? 저주하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리 대단하게 화려하게 하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으면 사실은 그 모든 신앙생활은 다 뭐예요? 이 고린도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냥 다 사상 누각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공력으로 불태워지면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신앙생활 정말 잘하네, 열심히 하네, 화려해 보이고 잘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주님의 시각으로 불태워 보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주님의 공력으로 불태워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의 축복은 뭐냐? 주님이 원하실 때에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그때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주님께서 베다니에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원하시는. 여러분, 주님이 열매를 원하실 때 그 열매의 크기가 많든 적든 주님 열매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져요. 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디서 승천하셨어요? 말씀은 베다니에서. 어떤 기록은 전 감람산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가실 때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느 동네 사람들이 그걸 본 거예요? 베다니 사람들, 가난한 동네 사람들, 가난한 동네 사람들이, 고난 중에 있었던 사람들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친구로 있었던 동네, 슬픔의 동네에서 정말 생명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곳에,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헌신의 자리에 있었던 동네. 근데 보세요, 주님이 그 동네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다 그곳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의 약속을 받죠. 올라가신 그대로, 너희들이 본 그대로 주님이 오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가난한 곳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곳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난하지만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져서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시장하셔서 열매를 찾으실 때 기꺼이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함께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읽습니다.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놉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기타임과 하딧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는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앞서 설명한 대로 여기 그 포로에서 귀환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바로 이 아나냐에
거주하는 베다니에 거주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드린 또 다른 요단강 반대편에 있는 건너편에 있는 베다니가 어떤 곳이냐? 요한복음 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그랬죠. 자, 마태복음 3장 같이 읽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에 이 베다니가 바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인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터.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베다니 뜻이 뭐라 그랬어요? 슬픔의 집, 고난의 집, 가난한 자의 집. 그런데 요단강 건너편 이름도 공교롭게도 베다니야. 근데 거기에서 새로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 그렇죠? 예수님도 거기서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디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거기에서 세례 베푸는 일이 일어나. 거듭남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심령이 가난해지면요 주님의 은혜를 그만큼 경험할 기회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 그것이 어디냐?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여기가 바로 여기가 갈릴리 호수죠. 요단강 내려와서 여기가 사해고 여기 바로 요단강 반대편 베단인데 이게 지금 현재 지도입니다. 여기 가운데 쭉 분홍색으로 흐르는 게 요단강. 그래서 여기 현재 지명이요. 여기 카르타트 이렇게 와디 카르타트 여기 카스트 엘 에후드 1번과 2번이 있어요. 근데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여기는 요르단, 여기는 이스라엘. 각자 자기네 이쪽에 그 요단강을 끼고 각자 자기네 위치가 예수님이 세례 받았던 곳이다. 그래서 근데 성서학자들 또 그동안 기독교 많은 천주교나 정교회나 이런 데서 요르단 쪽이 예수님이 진짜 세례 받으셨던 곳이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곳이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유네스코에 이제 등재가 되어져.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에 등재돼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뭐 재밌는 거는 관광객들이 여기를 더 많이 간대. 그래서 제가 기록해 보니까 이스라엘 요쪽 세례터에는 1년에 한 50만 명이 방문을 하고 여기는 1년에 한 5만 명밖에 안 돼.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요단강. 그래서 또 재밌는 얘기는 요단강 이쪽에서 그것도 요단강이 뭐 우리 낙동강처럼 엄청나게 넓으냐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 식으로 가서 보면 마치 냇물과 같아. 그래서 그냥 건널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쪽이냐 저쪽이냐 따지는 것도 좀 우습다. 뭐 그런 얘기 사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르단 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세례터. 여기는 이제 요쪽으로 들어가는 이제 입구를 말하고 여기는 여기 보면은 펜스 같은 게 있죠. 여기 이제 이스라엘 앞서 말씀드린 이스라엘 쪽에서 있는 세례터 이게 이렇게 돼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게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이제 그 교회 세례 요한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서 생각해 보면 베다니는 고난의 집이었고 슬픔의 집이었어요. 가난한 사람의 집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거기서 주님의 역사,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나사로가 부활하는 역사 일어났고요. 거기서 가난한 곳에서 아름다운 헌신이 일어났고 거기서 주님은 열매를 원하시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일이 일어났고요. 말씀 함께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그곳에서 가난한 사람들 틈에서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라가신 그림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져서 오직 주님만이 나와 함께 있을 때 나는 주님을 통해서 내 인생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는 가운데 주님을 통해서 정말 슬픔이 기쁨이 되어지고 내 작은 헌신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영광이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억하시는,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볼 정도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